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지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동사 하나로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겨울이 아니라 한가을, 곧 이스라엘의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논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 육신이 되어,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의 부정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헬라에서는 부정과거 또는 아우리스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지셨었음에,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후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편지죠. 거기에 장막 지셨다. 한글 번역에서는 장막이라고 안 나오죠. 우리 함께 계셨다고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같이 지내다, 거주하다 이런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메노가 아니라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케노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1번 나오고 나머지 4번은 계시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특정하고 중요한 단어를 그냥 메노와 같이 번역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도 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이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 오셨겠습니까? 장막절 아니고서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장막절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추석날입니다. 유대인의 음력과 우리 음력은 같이 이제 음력인데 가끔씩은 한 달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윤달을 언제 두느냐에 따라서 윤달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에는 추석날에 장막절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달 후가 이제 유대인의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이는 나지만 여하튼 가을의 중간은 뭐라고 그러죠? 한가을이라고 그러죠. 한가을이란 말. 거기서 한가위 추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절대로 안 오셨다는 것을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에 오셨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선물 주러 오셨나?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장막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첫째, 어느 동사를 썼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뭘까요? 빠라, 창조란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행위가 거기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을 하나로 요약해서 스케노,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그리고 이 장막 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의 장막 치시고 바로 이 장막 치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절기, 장막절 혼인잔치를 계속 염두에 두고 하려는 말입니다. 장막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다음에 뭐죠?
유월절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나 뭐로 시작됩니까? 장막절 이순 다음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는 장막절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수요일 날인 그 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월절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장 15절, 12장 12절, 13장 6절, 21장 3절에 4번 더 장막 친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총 5번이죠. 요한복음에 1번, 요한계시록에 4번.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장막 친다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해가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 치신 날, 그때의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분 변화, 예수님의 장소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동사들이 또 한결같이 부정과거,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동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것도 다 부정과거입니다. 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부정과거,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것도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라는 뜻은 부정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관통해서 이 땅에 100%의 사람, 0%의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셋째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지구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단수와 쌍수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요, 막 혼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핵심 내용만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기도해요?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거기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기 전에 단수의 하늘, 지금으로는 이제 셋째 하늘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버지 뜻이 계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하셨고, 천지창조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근데 그 땅도 산상수훈에서 땅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받을, 상속으로 받을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없어져도 교회가 남아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니까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서 쌍수와 단수와 이것들을 구분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냐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상하죠? 근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은 다른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서 하늘들을 통과해서 지상에 내려온 자 외에는 그 하늘들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엘리야가 승천한 게 가짜인가? 그게 가짜예요. 엘리야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들 어딘가로 팽개쳐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원전대로 번역해서 보아야 그 뜻이 보여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관통하고 지나가시니 곧 하나님의
그 맏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셋째 하늘을 가실 때 어떻게 갔어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주 성경은 상세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뚫고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가실 때 제자 11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서 올라가세요. 일단은 공중으로, 지상에서 바로 셋째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구름을 뚫고 지나가셨어. 그거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공중에서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뚫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는 어디까지 오세요? 공중까지만 오세요. 지상에 내려온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교회를 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막 치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죠. 요한복음은 AD 9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죽었고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셨는지. 무한태초에 계시던 그 생명의 그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우리도요, 이게 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시대에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데 그것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지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아버지와 마주하고 계시다가, 이거는 이제 미완료죠.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고 계시다가 창세 때 그렇게 하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는요, 항상 수신자와 발신자를 생각하며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우리는 사도들이고 너희는 성도들이고 직접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걸 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12명의 사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와 성도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 지구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 가운데 장막 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장막 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한동안 부정과거니까 장막을 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죠. 페트로스라고. 페트로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반석 조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과 온전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맞춰지면, 그러니까 12조각을 다 맞추면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돼야 될까요? 건물에 올라가려면 첫째는 기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초를 마련해 놓으시고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완성이 되면 혼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장소는, 주님이 다시 장막 치실 곳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늘들에 있는 공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쌍수와 단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상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지상교회가 있다가 들림받으면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기둥, 폴대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기둥들을 다 빼버리면 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왜 무너질까요? 다른 데서 치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무너진다는 것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의 공중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때 영원한 또 한 시대의 집. 우리는 천년 동안 어디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로 처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어떻게 적용하죠? 꼭 장례식에 가서 이 말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이게 육신 장막인데 이걸 벗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육신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 육신 장막은 무엇일까요? 스케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 교회를 가리키는 장막은 스케노스고요. 육신 장막은 스케노마. 명사가 다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단어인데 우리는 똑같은 단어로 보고서 육신 장막을 벗는 것. 이 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장막을 벗었으니까 이제 편안한 곳으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이건 장례식에 쓸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계시록에 단 한 번 하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늘들이 등장해요. 계시록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한 번 12장 12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환란이 막 들어닥칠 때. 이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지나면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때인데 그때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칠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장막 못 칠 사람들은 큰일 나지만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마귀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뭐 몇백 년 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귀도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동안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오리라.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와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 시기가 올 거니까 그렇습니다. 환란 후에 오실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는데 누구에게 장막을 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고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막 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거의.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었다는 것은 심판 결과 이기는 자야.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힐 것이요. 그래서 흰옷을 입힌 자들,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장막 치셨던 그분은 바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동일한 장막. 처음에는 기초석을 쳤는데 지금 완전히 한 신도가 된 거기다가 장막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기는 자들에다가 장막 치고 있는데 그때 광경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지난 그 시간을 지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바로 불지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데킬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업적을 자랑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보고서 자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불섞인 유리바다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공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불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천년 동안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전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올까요?
장막절 이 혼인잔치 장면이 19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절기 중에서 레위기 23장에 7개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기는 어느 절기죠? 장막절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절기는 되게 심각해. 아주 굉장히 대단히 심각한데, 근데 장막절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로 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개 절기 중에서 장막절만 이렇게 기쁘게 하는 혼인잔치니까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그 장면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 가지와, 이 종려가지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이때 종려가지 들고, 그 장면입니다. 이게 종려가지 들었다는 얘기는 장막절 혼인잔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마흐는 이건 기뻐서 즐거워하고 뛰노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셔서 사도들 가운데 장막지심으로 절기들을 이루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절기를 맞춰 가십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7절기는 다 주님의 일의 그림자인데,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나팔절에 오셔서 속죄절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거기에 만약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장막절에 혼인만찬에 들어갈 것이고, 기름이 소멸됐다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선언한 거 공중에서 예수님과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 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태어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쉬우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면 바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은 거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장막 치러 오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장막 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 위에 있어서 준비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장막 치셨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난다면 바로 어디로 연결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갑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장막 치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 치시고, 그 장막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에다가 장막 칠 자들은 즐거우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항상 생각이 나죠. 마귀가 분을 내서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희가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왜 이렇게 귀신들이 충만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교회가 마귀와 귀신이 충만한 그 교회가 돼서 예수님과의 혼인을 멀리하고 오히려 음행하는 예수님 이외의 것에 정신을 뺏기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마귀가 분을 내서 활동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대에다가 장막 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전무후무한 환난을 우리는 넉넉히 견디며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장막을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기는 자들 위에 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